성경 말씀 민수기 13장 여호수아서 14장을 읽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 셋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네, 그다음 주님 이 시간 또 갈렙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깨닫고 그것을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갈렙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제대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루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한 영광 되게 부족함 없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능력 있는 비전의 삶, 하나님의 사명을 따른 갈렙이라는 얘기죠.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그 뜻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이 사진을 보면 이분이 갈렙이고 이분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많이 차지하고 그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산지까지도 점령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이때가 85세예요. 지금 나이 85세면은 거의 뭐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인데 제가 1월 달쯤에 이게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3500년 전에는 환경이 많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 나이 들지 않았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이거보다는 젊고 더 강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음성한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암송한 말씀을 3번 반복해보고 자, 이것을 또 외워볼게요. 자, 3번 반복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노니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하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다같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하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노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꿈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래에
뭐가 되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혹시 내 꿈은 무엇입니다. 한번 말해. 예, 뭐가 돼?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또 꿈이 있으신 분? 꿈이 너무 많아요. 예. 뭐 여기 보면은 뭐 가수도 있고 뭐 화가도 있고 스튜디오 쓰죠.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별로 안 좋죠. 예, 코로나 때문에 그 요리사 뭐 이렇게 과학자 이렇게 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성공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뭐 여러분들이 가지는 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가, 장래의 희망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헤아려 보는 게 굉장히 좋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고 내 뜻대로 나온 그 꿈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갈렙을 보시면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았는데 이 갈렙의 예를 통해서 비전을 받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훈 받아서 우리들이 또 꿈을, 비전을 바로 깨닫고 이룰 수 있도록 우리도 교훈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렙이라는 뜻은 뭐 사실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멍멍이는 되게 충성되죠. 자기 주인한테 굉장히 충성된 그런 모습, 그런 좋은 풍성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이 갈렙처럼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여러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에 속하죠. 여분의 아들이 또 됩니다. 갈렙이 살았던 그 환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왔는데 사실은 자기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노예 생활이 괴로웠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 건짐이라는 뜻이죠. 모세의 뜻이 건짐이라는 뜻.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 땅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 모세를 통해 탈출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이 땅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왕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고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보시면 이 고센이라는 여기 강줄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강을 줄기를 이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살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곡식들이 여기가 얼마나 잘 자라냐면 뭐 여기 있는 곡식을 로마가 나중에 여기를 정복해서 여기다는 곡식으로 전쟁을 치렀을 정도로 엄청나게 곡식이 잘 자라는 곳이 너무나 편한 곳이죠. 그래서 근데 자기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로 가게 되는데 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과정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바다를 건너게 되고 여기 이 과정 가운데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다가 이 동풍이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물을 바다를 갈라놓고 바람이 불어서 이 길을 마르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했어요. 왜 여기까지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 노예들을 잃어버린 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여기까지 쫓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홍해를 가르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애굽의 백성들은 이 바다 안에 다 수장되어 죽어버렸어요. 만약 죽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 계속 쫓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 있는 애굽의 백성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죠.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여기 살게 하시지, 그래도 뭐 이 사람들하고 화목해가지고 잘 살게 하시지, 왜 굳이 이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여기를 여기다 옮기셨을까? 딴 데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자, 그게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자, 여기 세계 지도 중에 여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중심이 여기다가 그들을 심어 놨다는 것이죠. 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나 중동, 유럽을 가려면 어디를 거쳐 가야 돼요?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어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 어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일로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이스라엘이죠. 전 세계의 통로가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다가 심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통로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기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으로 전파가 되고, 중동으로 전파가 되고, 아시아로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느낌이 오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애굽이 강할 때는 이 나라를 정복해서 발판 삼아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란이 페르시아죠. 옛날에죠. 페르시아가 강할 때는 이 나라를 정복해서 아프리카를 점령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라크, 바벨론이 강할 때는 이 나라를 점령해서 아프리카를 점령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렉산더 대왕. 자,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강할 때는 여기를 정복해서 여기 또 애굽을 정복하였죠. 그리고 로마가 강성할 때는 또 여기를 정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여기도 정복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들이 여기를 정복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는 발판을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힘들었고 또 백성들이 이 환란을 통해서 강할 수 있을까? 약했을까? 아니죠. 그 강한 나라들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머리도 굉장히 좋아야 될까? 나빠야 될까? 굉장히 좋아야 돼요. 전 세계 강한 열강들하고 싸우다 보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발전을 크게 이루셨는데, 자, 에디슨이 그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아까 말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 원래 유대인, 그 혈통이 유대인이에요. 에디슨도 전기를, 여기 눈에 보이는 요 전기 있죠? 전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만들었고, 이 전기의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 원자력 발전소인데, 그거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게 해준 아인슈타인, 로스차일드 가문을 통해서 자본주의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주의 주식을 만들었고, 지금 뭐에서 나와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이 화면이. 이 프로그램도 우리 시온이하고 우리 아버님이 컴퓨터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데, 컴퓨터로 만드시는 것도 빌 게이츠가 이 프로그램을 한 건데, 자, 이것도 다 유대인 혈통에서 이걸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대인들이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굉장히 똑똑한 것이 볼수있어요. 그 위치에 그렇게 둔 것은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을 두게 두고 이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이유는 이 문명을 선하게 사용한 복음 전파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기 있는 화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죠. 결국 이렇게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거기에 두시고 강하게 하시고 똑똑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 분도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인가? 사람들을 옮기고 여기에 옮겨서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의심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바다와 인간과 이 모든 동물, 육지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복음 전파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저 한 번 더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이게 창조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셨죠.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왕구품 있죠. 이 왕구품은 제가 40년 전에 이걸 구입해가지고 장난감으로 제가 사용을 했었어요. 보물섬인데 여기 있는 이 장난감의 이런 원료 재료를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죠. 그리고 가지고 놀 때 여기 있는 장난감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제가 가지고 놀고 막 그랬죠. 사람이 이 왕구를 가지고 놀고 만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옮기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자, 여기 이 땅인 가네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됐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첩자들을 여기다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의 두령들을 모아서 여기 첩자를 여기를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되죠. 이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 땅을 취하라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하니까는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 12명의 그 두령들 중에서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좋지 않은 보고를 하게 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하라 그랬는데 10명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그 백성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명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악한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그 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막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이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안 기뻐하실 거야? 예? 예, 안 기뻐하겠죠. 분명히 정복하라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막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계획을 주셨다라면 우리는 이런 많은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 집은 뭐 가난에 성공할 수 없어. 너는 공부 못하잖아. 너는 부모님 이혼했잖아. 뭐 형편없는 애한테 막 손가락 아래 내리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나는 이 비전을 주셨어. 그래서 이룰 거야라고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겠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사람들의 제 이야기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치고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우리 암송구절과 비슷한 구절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또 분노해가지고 가셨는데 누구의 이 사람이? 모세가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해가지고 이 백성을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신 대신에 저주를 내리셨죠. 원망한 사람들에 대한 벌. 어떻게 벌을 내리셨을까?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40일 만에 그 가나안 그 땅을 진입하기 전에 딱 일어났는데 그 40일에 또 1년을 곱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20살 넘은 그 사람들은 그런 저주를 받았는데 어린아이들, 20살을 넘지 않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은 그런 저주를 겪지 않고 40년 동안 성장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정복을 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여호수아 갈렙은 좋은 말을 했죠. 좋은 보고를 했죠. 어떻게 됐다? 네? 안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들어갔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잖아요.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갈 뿐만 아니고 많은 땅까지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은 긍정적인 복을 냈고 믿었던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세우라는 이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둘은 그 땅을 취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또 여러 빈 땅이 남아 있었죠. 그 땅을 취하려는 또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 땅을 취하고 나누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아주 좋은 땅 중에 하나인 유다 지역에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아직 늙었지만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 땅을 나에게 취할 수 있도록 비록 늙었지만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긍정적으로 하나님 비전을 품고 이뤘을 뿐만 아니고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 땅까지 취하게 되는 그런 용기를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결국에는 그 땅을 취하게 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그렇게 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부정적인 마음을 이렇게 품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방송하는 말씀 이야기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장래의 희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네,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앞으로 장래의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거예요?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으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또 내 스스로 말해 선포해가지고 또는 뭐 시험을 보면 면접을 봐야겠죠. 또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하라는 거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갈렙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취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막 말하잖아요. 내가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이걸 취하겠다가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면접 보려면 말하고 다 이거 신청해야 되겠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소원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